동계 수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대면이 아니라 전국의 여성 회원들 비대면 영상 강의로 나가는데 이 강의 내용이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 어떻게 보면은 뭐 자체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잘못 들으면 폄하를 한다라고 얘기도 들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오늘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의 척도가 상당히 왜곡돼 있고 일탈돼 있거든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뭐 수련을 하던 공부를 하던 그런 측면에서 언제부턴가 재미를 추구해요.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그렇거든요. 신앙은 다양하지 않은 게 신앙이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그냥 주식만 있는 거지 반찬이 없어. 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맛있게 요리를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내용물은 바뀌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뷔페를 찾아요. 재미난 걸 찾고 맛있는 걸 찾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속에서 너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물러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내 상태, 지금 내 수준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거니 하면서 지낸 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돼서 수련회를 한다든지 강도회를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계기가 돼서 여기서 모이게 됐을 때 진중하고 뭔가 정말로 공부하고자 깨닫고자 정말 그동안에 답답하게 생각했던 걸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고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또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재미난 게 뭘까? 즐거운 게 뭘까? 좀 지루하지 않게 시간이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뜨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상주 선도사를 이제 하면서 많이 지방교구에 많이 다니면서 물론 교구마다의 특성, 각 지역의 교인들의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걸 떠나서 점점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오면서 교인들의 그 변화하는 모습, 변화돼 가는 모습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면서 10년 세월을 중앙총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가리산 수도원에서 40년의 그런 세월을 두고 수많은 교인들의 그런 변화를 제가 또 봐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이 강하게 되면, 신앙이 굳건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불현듯 나오는 경전의 한 말씀에 감동을 먹고 어느 순간에 지나가듯 얘기하는 스승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경전의 말씀을 하든 뭘 하든 덤덤하고 누구 재미있게 말 잘하는 사람, 누가 와서 재미난 얘기하고 바깥에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냥 만족해하고 이런 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동계 수련회 1년에 2번 있는 여성회에서 주최하는 동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약속인데 그것이 중요한 시간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동계 수련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천도 교단의 불행한 사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과 일정 속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중함이라는 게 지나쳐서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운 걸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몰랐던 것 강도회라든지 단체 수련회에서 시간이 끝나게 되면 또 중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질문과 엄청난 이 논쟁 같은 이야기들이 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 1년에 6개월 동안에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야, 내가 수련하다가 이러한 거를 겪어봤고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게 뭐지? 이걸 풀어버릴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시간이 됐을 때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밖에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언제부턴가 내가 수련하다가 내가 느껴졌고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게 된 거면은 그게 우리 도의 답인 거로 알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즉 뭐냐면은 너무 우리가 확실한 지도 체제, 지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 선에서 만족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우리가 굳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가 질책이 될 수도 있겠고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되돌아보고 가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여성의 단체 수련을 왜 하느냐? 왜 하는지 아시는 분들. 1년 동안 그냥 갔으니까 시간이 됐고 겨울철에 애들 방학했고 그러니까 한번 모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단체 수련 일정을 정하는 건 맞습니다. 동학회가. 근데 단체 수련을 왜 하느냐라는 그러한 이 개요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성회에서 단체 수련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여성의 부흥에 있으죠. 여성의 부흥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교단 부흥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1년 내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 신앙대로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수도예요. 수도라는 그 자체가 주문 공부 아니겠어요? 주문 공부가 뭐야? 그냥 내 마음에 항상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그 하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심을 유지하는 생활을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런 동학회를 통해서 여성회에서 이 교회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개개인적으로 다 나태해지고 개개인적으로 신앙이 풀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여성회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단체 수련하는 이름으로다가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흥이 뭘까요? 첫 번째 목적이 여성의 단체 수련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 뭘까? 목적 없는 행위는 없어요. 우리 여성의 임원들 다 계시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 그냥 단체 수련하자 해서 한 거지. 목적이 뭐야, 도대체 목적이. 네? 목적이라는 것이. 목적은 무엇을 하든 이 단체 수련의 목적은 신앙심 고취에 있습니다. 신앙심 고취예요. 그동안에 일반 여성의 회원들이 쭉 자기 신앙대로 하면서 분명히 뭐예요? 풀어졌을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탈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성회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뭐예요? 고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천도이구나, 천도교인이구나, 또 내가 천도교 여성회원이구나라는 소속감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 소속감, 그 울타리라는 거를 통해서 나는 외로운 신앙을 하고 있지 않아. 예? 나한테는 울타리가 있고, 또 나한테는 이 여성회라는 든든한 조직이 있어. 예? 이런 마음을 붙여주는 거죠. 이것이 구심력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지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성회에서 이런 동화계를 통해서 그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이런 단체 수련,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죠? 신앙심을 고취시키면서 풀어져 있는, 그리고 쇠퇴해져 버린 신앙심을 회복하는 거죠. 신앙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일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일이나 보러 나가잖아요.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도 답답했던 것, 우리가 소위 그것을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교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교리교사 어렵지만은 진리의 말씀, 교의의 말씀, 즉 경전의 말씀, 내가 공부하다가 경전을 보다가 잘 모르겠고 답답해서 어디 알아볼 데도 없고 했던 거를 이런 단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는 교리 강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단체 수련이라는 것은. 크게는 목적은 여성회에서 여성 회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그 계기를 통해서 신앙심을 다 같이 회복하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에 이것을 잘못했구나.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교리 강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만 하고 수도만 하면은 뭐 주문만 막 외우는 걸 수련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으니까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수도다, 수련이다라는 그 개념의 정의조차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동계 수련회는 이런 우리가 밥 먹듯이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용어와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 정확하게 그 정의를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으로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수도원에 가서 수련들을 하십니다. 뭐 열심히들 하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도원이 개방이 안 돼가지고 그 수련을 못 한다고 막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꽤 많다라는 소리를 제가 하고 싶지만 꽤 많지는 않아. 종종 있어요.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 수련이라는 것, 수도라는 것, 그 말을 하기 전에 수련회인데, 이 단체로 다 할 때는 수련회라는 용어를 쓰는 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 차원에서 쓰는데 우리가 수련하잖아요. 제가 아마 여러 군데 강의에서 그걸 지적을 하기도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래는 수도라고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수련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람이 물론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건 맞지만은 우리는 무국대도 진리를 통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를 하는 거예요. 수도. 근데 수도라는 게 뭘까? 돌을 닦는다라고 하죠. 돌을 닦는다. 돌을 닦는 게 뭐냐? 참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 정의를 잘못 내리는 거예요. 수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련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련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북돋우면 되는 거야. 나를 북돋우면 되는 거죠. 수련이라는 건. 연수라는 말도 쓰듯이. 근데 수도라고 하는 얘기는 돌을 닦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닦을 숫자를 쓰면은 계속 수도원이고 또 앉아서 주문을 외우는 걸 닦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닦는다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는 뜻입니다. 배우고 익힌다. 배우고 익힌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련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 걸 내 몸에다 아예 녹여 넣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도라고 하는 것은 뭘 배우고 익혀? 도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 도는 뭘까? 도는 뭐죠? 무국대도잖아. 우리의 도잖아요. 무국대도. 무국대도는 뭐냐? 무국대도는 어디에 있어요? 스승님의 가르친 말씀, 경전에 있는 거잖아요.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를 깨우쳐가는 거예요.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도를 깨우쳐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앉아서 수련하는 이름으로다가 수행을 하느냐? 주문을 통해서. 무국대도의 핵심 진리의 가르침의 말씀이 21자 주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는 그 경지는 그 주문을 반복해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논리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자기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는 심학이라 그랬습니다. 심학. 심학이 뭐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도는 심학이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무국대도는 심학이에요. 심학. 마음심자, 배울학자, 심학. 이 심학은 무엇인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부터 배우는 도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부터 배운다. 마음으로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배우느냐? 이건 뭐냐면 마음은 무엇이냐? 천지 만물, 우주의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은 천지 만물을 담고는 우주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안에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천도의 도리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심학이라고 그래요. 심학.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고 철학자가 얘기하고 성인이 얘기한 사서 오경의 제자 백과서를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몸을 도덕화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망고지서가 필요 없고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쓰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내 마음 속에서 담겨있는 우주의 근본을 깨닫는단 말이죠. 우주의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마땅한 도리예요. 천도의 도리, 하늘의 도리, 사람의 도리. 이것을 깨닫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심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도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법이 존재해요. 공부하는 법. 공부하는 법이 뭐예요? 그걸 심법이라고 그래요. 심법. 꼭 기억하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 도는 심학이기 때문에 그 심학을 하는 방법, 공부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심학을 하는 방법이 심법이야. 심법이 뭘까요? 마음을 쓰는 법이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라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럽니다. 마음 공부.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쓰는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 쓰는 법을 공부하는 거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쓰는 법. 이게 심법이에요. 이 심법이 뭘까? 우리는 심법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의 심법. 예? 수심정기잖아요. 수심정기. 그래서 마음 쓰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수심정기라고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써? 딴 거 복잡할 게 없어. 수심,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한다라는 얘기죠. 고화심주, 내 마음 기둥을 굳건히 한다. 믿음은 뭐고 기둥은 뭐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걸 굳건히 해. 정기, 기운을 바르게 한다.
기운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좋은 얘기가 다 나와요. 기운을 바르게 한다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잡념을 떨쳐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즉 사사로운 마음, 그걸 사특한 마음. 즉 뭐냐면 온전하게 복잡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데서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늘님 생각만 하는 거를 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이 있으니 그것을 마음 쓰는 법, 신법이라고 그래요. 그 신법은 무엇이냐? 수심정기란 말이에요. 수심정기법이죠. 그것을 처음으로 수은 대신사께서 창시해낸 신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래요? 수은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은신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수은신법.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하는데 편안하게 수도하니까 좀 이상하죠. 수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련을 할 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가짐. 즉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요. 그 기본 바탕으로 수심정기법을 써. 우리는 수심정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죠? 믿음. 이게 참 쉬우면서도 복잡한 얘기예요. 믿는 게 뭐죠? 믿는 게. 그야말로 자식이, 어린아이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엄마를 믿듯이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내 배를 쓰다듬어주는 그 손이 최고의 약손, 노래 약손도 있더만. 이렇게 믿듯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도 없으면서 신앙을 한대. 예? 믿음도 없으면서 천도교인이라고 자부를 해요. 우리가 천도교인이라고 자부를 하려고 그러면 천도교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그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하늘님의 조화로서, 하늘님의 기화로서, 하늘님과의 합일로서 어떻게 돼야? 모든 거를 만사여이 할 수 있다. 예? 만사여이 할 수 있다. 하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합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신학적 측면에서 기화. 하늘님 기운과 내 기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마음이 하늘님 마음으로 화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심화기화라고 그래요. 그럼 하늘님 조화를 내가 받게 되면 무엇이 겁날 게 있느냐? 예? 그야말로 공락가, 천덕성 공락가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악마 다 물리친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경전을 봤으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님만 공경하면 자아시 있던 신병 무약자여 되고 약 없이 또 다 낫고 가중차제 우한 없이 일조같이 온 집안이 1년 365일을 갖다가 하루 아침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경전에다가 명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동학에 입도해서 천도교에 입도해서 열심히 하늘님을 공경하는 주문 공부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돼? 탁 붓을 그냥 턱 집어 던져도 왕이지가 쓴 글씨처럼 써.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그야말로 판무식쟁이가 산에 가서 나무나 해다 시장에다 팔아먹는 나무꾼이 동학에 입도해서 주문 공부를 했는데 나무 찜지고 시장을 나무 팔러 가면서 응얼응얼한 뱉는 소리에 지나가는 공부 많이 한 갓쓴 선비가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더라.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마무시한 그러한 진리의 얘기가 그 나무꾼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더라 이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죠. 그렇게 세상이 괴롭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동학천독에 입도를 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한 덕에 그 참회를 하고 나가지고는 그야말로 세상에 뭐 석숙의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재벌들 부럽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 갖지 않고 내 마음이 충만한 부자가 되더라. 이런 거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느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느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목적,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소망이 됐든 희망이 됐든 아니면 괴로운 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문 공부를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나는 내 육신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죽을 병을 갖다가 뽑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이 지옥이야. 모든 게 못마땅하고 모든 게 다 믿고 그렇지만은 모든 걸 뽑아치고 나한테는 태양 같은 광명의 그러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좀 쉽게 나가서 표현하면은 우리가 기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기복.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를 기복이라고 그래요. 기복. 그것이 없는 사람은 굳이 신앙할 필요가 없죠.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 왜 신앙을 하겠어요? 신앙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러한 간절함, 바람이 있어요. 그 간절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을 북돋아주고 또 그런 마음을 자리 잡게 해주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공부의 방법을 배우고 이런 자리가 바로 이런 동학의 단체 수련이란 말이에요. 참 단체 수련 설명하느라고 장구하게 펼쳤네. 네? 장구하게 펼쳤어요. 네. 그래서 수련이라는 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수련하는 이러한 오만불손하고 시건방진 놈의 신앙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 수련하면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냥 폼이나 잡고 그냥 남보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남보다 좀 특이하게 목소리를 내고 특이하게 자세를 갖고 특이하게 하면은 도가 높은 것처럼 하고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정의, 하느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의의 말씀이죠. 스승님에 대한 말씀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는 이따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단체 수련은 바로 신앙심의 고치, 회복,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그런 진리의 말씀을 투득하는 시간, 교리 강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단체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수련이든 개인 수도든 간에 이 수도에 임할 때, 특히 단체 수련에 임할 때
우리가 누구나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즉 뭐냐면 그것은 참회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단체 수련의 목적은 참회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참회하고 달라요. 그 참회 쪽이. 왜냐하면은 이 단체 수련할 때 이게 이제 이 영상이 나가서 이 영상도 보고 수련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를 참여해야 되느냐? 이제 천도교인으로서 무국대도를 신앙하는 천도교인으로서의 자세에서의 이제 참회를 해보는 거예요. 참회. 즉 뭐냐면은 불신, 내 마음의 믿음 너무 약하지 않느냐? 내 믿음은 어떠할까? 내 스스로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엔 뭘까? 불성, 정성이죠. 성실함. 과연 내가 천도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내 진실한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내가 해왔느냐? 그걸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천도교 신앙을 하면서 정말로 실천궁행입니다. 신앙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정성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천도교인으로서 실천해 오는 데 있어서, 실천궁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진짜 솔선수범을 하고, 얼마나 진실됐었느냐.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참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단체 수련에 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좀 해보는 얘기를 뭐 길게 얘기했네요. 네, 길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참회반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참회반성. 이 참회반성이라는 것은 신앙 차원에서 하느님한테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나한테 진심으로 이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고백을. 그 참회반성 없이 신앙의 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뭐냐면은 아주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도 그것은 뭐예요? 개인 혼자의 만족일 수 있어도 그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진전이 아니라 퇴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 진심이 아니었을 때 그게 어떻게 이제 진정한 도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참회 반성, 자기를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신앙적 차원에서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내 정성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내가 천도교를 신앙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이라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덕이죠. 덕이라는 것은 본보기를 얘기해요. 본보기. 나로부터 나타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타내지는 거. 내가 모든 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애를 쓰지 않아도 상대방들은 감화를 받잖아요. 그죠?
느낌을 받잖아요. 감화를 받는다고. 그런데 내 속으로다가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하게 되면 그 기운이 어떻게 되죠? 상충돼요. 상대방들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 기운의 작용은, 하늘님의 기와의 작용은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로 착각들을 해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이거 잘했지? 저 사람 모르겠지? 상대방 다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님 조화라는 것이 참 묘하고도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용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시해. 그러니까 자꾸 도가 방향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심이 뭐예요? 온전하지를 못하고 자꾸 오염물이 튀기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거를 다시 깨우쳐주고 씻어주고 다시 한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단체 수련이라고 해요. 단체 수련. 그것도 여성의 단체 수련은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아주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게 완성된 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은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을 안 해. 그러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은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몰라. 에? 이거예요. 그런 거야. 뭐 모든 세상 관계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할 줄을 몰라요. 당연한 게 없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나는 태어났고, 당연한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를 도리어 생각 못하고 당연한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껴요. 하늘님의 은혜와 은덕, 조화가 너무나 당연해서 공기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물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이런 거예요. 이 당연한 기본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참에 반성하는 것이 우리 수도의 목적이고 이런 자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으로 나간 그런 당연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갖고자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키워내는 것이 수도라는 겁니다. 수도.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학예 때도 한 것 같은데, 시천주. 우리는 시천주 신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도교는 시천주 신앙이야. 시천주가 무슨 뜻이냐? 자, 제가 몇 번씩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요? 저번에도 한 거로. 시천주. 하늘님을 모셨다. 1번. 하늘님을 모신다. 2번. 하늘님을 모셨다. 1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님을 모셨다가 시천주다. 손 들어보시라고. 2번. 하늘님을 모신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 이것도 저것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른다가 아니라 1번도 좋고 2번도 좋아, 이런 거지. 다 좋아. 이거예요. 자,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천도교에서 교육자로서 또 이런 지도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시천주, 우리는 시천주 신앙을 한다. 시천주 신앙을 한다.
그럼 시천주 신앙이라는 게 내가 모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님을 내가 모신 거를 내가 하늘님을 모셨어라고 떠들고 얘기하는 게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러러, 받들어, 섬기는 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뭘까? 신앙이라는 뜻이 뭘까? 초자연적인 절대자, 신이라고 그래도 좋고 뭐래도 좋지만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을 믿고 절대자를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인간 생활의 인간 고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앞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세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 그거를 체계화한 문화체제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자라는 존재의 힘에 의지해서 인생 문제에 고해에 빠져있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앞날에 그 가치를 그 등대 같은 길을 찾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제시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님을 모셨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님을 모셨다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나만 모셨어. 나만 모시게 돼. 그러면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천도교이든 아니든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늘님을 모신 거예요. 다 모신 거를 모셨다고 떠들 게 뭐 있냐는 말이에요. 다 모셨는데. 예? 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지만 다 갖고 있는 걸 왜 자랑을 하고 있어? 예? 전부 이게 뭐죠? 오렌지 주스를 하나씩 주셨는데 나만 주셨으면은 쫙 한 모금 먹고 아 맛있다 먹고 싶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다 갖고 있는 거를 먹고 싶지 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시천주 신앙이냐? 시천주는 하늘님을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님을 모시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님을 모시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신다라는 건 뭘까요? 다들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 저분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관심 안 두고 이러지만은 뭐예요? 효심이 가득한 우리는 그 하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받들어서 모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천주 신앙. 온 세상의 천주조화지적이 소요노 천하,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 모든 것이 하늘님 조화의 은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하늘님의 은덕을 생각하지 않더라. 포동문 천물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동학 천도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유일하게 천도교인들은 그러한 하늘님의 은혜와 은덕을 알기 때문에 받들어서 섬긴단 말이에요. 시천주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시천주 신앙.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시천주 하면서 내가 모셨다, 네가 모셨다. 모셨는데 어쩌라고. 아,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만 있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 부모한테 효도할 때 그 부모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영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의미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늘님을 내가 모셨다. 세상에 안 모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모셨지. 그걸 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떠들고 있어? 네? 왜 자랑하고 있냐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하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수도의 그 마음가짐, 그걸 신법이라고 그래. 수심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님에 대한 그 감사한 그 생각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그 감사한 생각으로 충만이 되도록 그 시간을 갖다가. 그래서
이 수도라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자, 불교는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참선을 하죠? 불교는 무아의지경에서 무념무상이야. 공으로 돌아가야 돼. 모든 게 육신 관련서부터 모든 관념 이걸 다 잊고 공으로 가는 참선을 해. 거기서 하나의 각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는 어때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반대로 온갖 세상에 하다못해 사람의 잘못을 넘어서 강아지 잘못까지 드러내면서 참회를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온갖 죄라는 죄는 다 만들어 가지고 마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거로다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도법을 쓰고 있죠? 무념무상? 아니면은 그렇게 잡다한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네? 묘하죠? 이 동양의 종교 쪽에서 어떤 그 가르침의 말씀이나 이치죠. 그리고 수행법은 다 비슷합니다. 유불선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방법이 다르죠. 내면의 방법. 즉 뭐냐면은 무념무상의 상태로 나를 공의 상태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도를 닦는 사람들의 근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의 수행법은 뭐냐? 수련할 때 무념무상으로다가 수련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늘님 생각하는 거로 시작해서 하늘님 생각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수심정기야. 그래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수도할 때. 야, 수련할 때는 나를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가면은 주문 생각 어떻게 해? 주문 생각 못 하잖아요. 21자 주문을 계속 주문을 외우는 공부로 수도를 한단 말이에요. 21자를 외우는 이유는 뭘까요? 주문을 외우는 것은 하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님에 대한 은덕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묘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하늘님 기운으로 합의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방법은 달라. 끄트머리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하게 하늘님의 기운과 맞닥뜨리는 그런 경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행은 끝까지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하늘님 생각에 대한 끈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수심정기법이고 수심정기의 법이라는 수도의 방법을 우리가 쓰면서 주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직이금지 원이등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마다. 자, 시천주의 시가 무슨 뜻이냐? 모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이것이 모셨다가 아니라 모신다라는 뜻이냐? 시의 핵심이 뭘까? 시의 핵심은 경적권 외우지 못하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내의 신령 외익이야. 안으로 신령함이 있어. 신령함이라는 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작용이 신령하잖아요. 그죠?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모르는데. 예? 타타타는 아니고. 예. 신령함이에요. 외육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웃고 움직이고 하고 있죠. 이걸 기화라고 그래요. 내 마음 작용의 신령함, 내 육신에 움직이는 외유 기화, 이것이 뭐예요? 하늘님의 조화의 은덕이란 말이에요. 내유 신령 외유 기화. 이것을 일세지인 세상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는 것, 각지불이. 하늘님의 은덕으로서, 하늘님의 조화의 은덕으로서 내가 화생을 했고, 화생한다라는 거예요. 화생은 태어났다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태어나서. 하늘님과 나는 하늘님의 조화의 은덕으로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 마음, 하늘님과 내가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늘과 나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각지분리예요. 제각각 옮기지 못함을 안단 말이야. 옮기지 못한다라는 건, 옮기지 못한다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 이랬다 저랬다, 기다 아니다,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거야. 즉 뭐냐면은 하늘님의 은혜 언덕으로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하늘님과 하늘님의 기운과 내가 끊어지게 되면 스위치 꺼가지고 전기가 나가니까 등불 꺼지듯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시야, 시. 그거를 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실시자예요, 모실시자. 예? 그래서 시천주. 천은 뭐 하늘님이죠. 주가 무슨 뜻이야, 주? 주. 예? 자, 친기존이 여부모 동사자야. 주라는 것은 그러한 하늘님의 은혜와 은덕, 하늘님의 조화의 은덕으로서 내가 존재함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답해야 될 거 아니야. 보답. 어떻게 보답을 해? 여부모 동사자야. 부모님 섬기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란 말이야, 주.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시천주가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천주야, 모신다가 시천주야. 답이 나오죠? 예. 부모님처럼 모시는 것. 모시는 것도 어떻게 모셔? 부모님 섬기는 것 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섬기는 것 같이 모시는 것을 어떻게 모시는 거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은, 부모처럼 모셔야 되는 것이 뭘까? 수업 몇 번씩 들으셨잖아요. 예? 예. 하늘님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을 때 자나 깨나 뭐 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어디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왔어요. 뭐 할게요. 막 모든 거를 고하듯이 우리는 하늘님한테 고한단 말이야. 왜? 부모님처럼 섬기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하늘님이 어때요? 엄마가 아무 대꾸도 안 하나? 잘했니? 수고했다. 잘 갔다 와라. 그래, 열심히 해라. 답을 주잖아요. 그 하늘님의 답을. 그걸 우리는 강화라고 그래요. 강령 강화를 대단한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강령 강화를 대단한 도의 경지로 생각하는 순간에 천도교와 세상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란 말이야. 내 신앙심이 조금만 깊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정성이 나오겠죠. 그 정성이 나오면 열심히 마음 공부하게 돼 있어. 이런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성적표가 강령 강화야.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잖아. 시험 보면 점수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평범한 게 강령 강화란 말이에요. 강령은 뭘까? 강령은 시험 보는 거야. 강화는 뭘까? 성적표 나온 거예요. 자, 뭘까요? 강령은 열심히 했는데 하늘님이 야,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에? 열심히 하는구나.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을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 체험, 체험이 아니라 증험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신앙적 증험을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 종단, 대단하게 생각하는 신앙, 그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인 종교인이 있다 그러면은 참 엄청난 외계인이죠. 당연히 밥 먹으면 배부른 거 아니야. 그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쁘면 사랑스럽지, 귀여우면 사랑스럽고, 이게 당연한 논리거든요.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신앙하는 사람한테 오는 신앙적 증언이에요. 내가 그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조금만 노력해 가면 금시
그랬는데도 감흥 안 하면 그놈은 한울림 있으나 마나지. 그 신앙을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안 됐어. 그거는 아까 뭐예요? 불신, 불성, 부덕. 참회 반성해야 돼. 내 믿음이 거기까지 닿지를 못했고 내 정성이 거기에 닿지 못했고 믿음과 정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덕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남한테 본보기 되는 거야. 이 어린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한울림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안 된대. 그래 놓고서는 에이 어려워서 못해 먹겠네 하고서는 이제 잡지책이나 뒤지는 거예요.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 뭐 한다 그러면 따라다녀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재미있었네 어쨌네. 응? 와, 저 사람이 우리 천도교 얘기해줬어 하고 박수나 치고 있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이게 우리 지금 현 주소란 말이에요. 응?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에 가깝게 보죠. 천주교의 뭐 추기경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유명한 종단에서 하던데 불교의 정종이라든지 총무원장이 됐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됐어도 인사하러 가잖아요. 미사하고 예배 보고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께 이거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왜 그래요? 그 신앙 앞에서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와 세상의 모든 삶의 방편이라는 것들이 그 신앙이라는 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이 하하게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형이 사하의 진리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천도교인들은 우리 신앙 위에다가 정치인들을 갖다가 앉혀서 우리가 우우하고 무슨 학자들 데려다 우우하고 박수치고 뭐 이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참 절대로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여성회원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천도교의 신앙 무국대도 적어도 수훈신법 앞에서 누구한테도 굴하거나 누구한테고 자격지심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동학의 진리. 수훈 최재호 대신사님의 정신이 발현되고 있는 동학 천도교의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때요? 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도덕으로 도덕군자로 만들어서 동기일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이 찌그러져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좌가 자리하고 있고 우가 자리하고 있고 뭐 보수니 진보니 이게 자리하고 있어. 천도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좌야 우야 이러고들 앉아있어요. 세상을 다 끌어안고 다 교화하고 다 포독광제해서 끌고 가야 될 동학의 제목들이 못난 세상 사람들이 편이 갈려서 분열하고 싸움질 하는데 거기 편승해가지고 한쪽에 끼워서 반쪽을 내가 끌어안으면 반쪽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종교인이 하고 있어요.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걸 천주 신앙을 하는 천도교인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반을 버리겠대. 그리고 반을 취하겠대요. 그거는 뭐죠? 무국대도 시천주 신앙을 앞세워가지고 세상과 같이 편승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버리는 거겠죠. 수훈 대신사님께서는 오로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세 안민의 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 세상 경전에서 그 세도 정치로 도탄에 빠진 세상에 있어서도 임금이나 위정자를 까놓고 공격하거나 어느 쪽을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 도덕심을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얘기하셨고, 이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은 각자 위심하는 불순도덕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각자 위심이 아니라 동기일체하는, 그것도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그러한 도덕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동기일체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 아주 기본적인 진리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바탕이 벌써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마음을 닦으니까 자꾸 뭐예요? 마음을 닦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검은 걸 구하고자 하면 검은 게 보이고 하얀 걸 구하자면 하얀 거 구하고. 참 웃기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어떤 수련 수도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한다라는 것처럼 우스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논학문에서 묻습니다. 도를 배반하고 도를 회방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강령이 됩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택선악이니라. 하느님께서는 선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도를 배반하고 도를 회방하고 저렇게 악질적으로 노는 사람들도 뭐예요? 일단은 주문을 배우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늘님과 하나가 되는 기와의 방법, 기와의 도법, 주문을 배워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얼마나 그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어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저 혼자 하다가 내가 보고 느끼고 뭐 좀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완성된 우리의 온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고 바른 길이라고 자만하는 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도까지 되는 건 박수받아 마땅하지만은 그것을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늘님의 증언을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다가 그 경외지심, 두려움이 점점 커져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됐을까봐, 하늘님한테 죄를 질까봐, 누가 될까봐, 스승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내가 잘못 전하는 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조심하게 되는 이것이 존재하는가, 이것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스승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어제 저녁에 말이야 이걸 봤는데 아니면 했는데 해가면서 자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에 임해서 단체 수련, 또 우리가 수련을 하는 기간에 강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얘기가 재밌어야 되는 거야. 재밌는 얘기 딸로 할까요? 이런 얘기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어야 돼요? 얼마나 재밌어요? 속으로 다 표현을 못해도 혀감, 이 강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속으로 어때요? 마음속으로 그야말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뜨끔따끔 해가지고 속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반론이 마음에서 작용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제 말씀이 옳다고 제가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경전에서 수은 대신사께서 동경대전을 통해서 용담유사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지금 편집해서 옮기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옮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혀감 저 정도 되면 저도 뭐 옛날에 수련을 했는데 화학산에서 이랬고 가리산에서 이랬고
아마 3박 4일 제가 수련 체험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공부를 해놓고 왜 남한테 자랑을 해? 나를 위한 신앙을 하면서 왜 나한테 자랑을 해? 남한테. 얘기할 게 아니죠. 계속 신앙이라는 것은 나한테 묻고 나한테 답을 받아내면서 어떻게 되죠? 스스로 심독히 자부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심독히? 뭐가 막 진짜 내 소원대로 되는 게 느껴지거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걸 느껴지거든. 그런데 말하기가 두려워. 왜냐하면 복 나갈까봐. 복 나갈까봐. 그런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막 남들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인자해져. 막 베풀게 돼. 막 웃음대. 이게 이제 덕화가 퍼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진정한 힘이고 이것이 진정한 포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성의 단체 수련은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고치가 좀 됐나요? 네. 신앙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 좀 되시나요? 강습이 됐죠? 강습이. 네. 그냥 표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본을. 이거거든요. 이게 단체 수련의 목적입니다. 그동안에 느슨해졌던 마음을 확 우리가 단체 수련을 통해서 모으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심을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함양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던 똑같은 교리의 말씀. 자, 시천주를 얘기했지만 너무 많아요. 수심정기 본뜻을 이제 배우셨잖아요. 시천주와 수심정기를 정확하게 아셨잖아요. 자, 우리가 숨없이 쓰는 무국대도라는 말, 숨없이 쓰는 도성입덕이라는 말, 동기일체라는 말, 어렵게 안 가고 구호로 쓰는 말도 그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전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구호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데 어째 우리는 뭐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못해도 돼. 너는 잘해야 돼. 이 경전의 말씀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다 하는 얘기고 남들한테 하는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나? 경전 공부를 할 때 절대 3인칭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경전의 말씀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이렇게 받아들이고 경전을 보지 않으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거야. 요 말씀 좋은데 요거 어디다 써먹어야지. 이러는 거야. 예? 머리로 신앙은 머리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공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교단. 왜 교단 힘듭니다. 오늘 올라와가지고 점심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어떤 선생님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만나가지고 밥 먹고 헤어질 때까지 교단 걱정이. 교단 걱정. 그런데 이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가 중앙충부가 있고 지방교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분단체라고 해서 여성회, 청년회 모든 산하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천도교단에 어떤 중흥이죠. 발전과 미래가 무슨 중앙총부에 있고 여성회에 있고 조직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절대로 천지 자연의 이치는 하늘의 씨 아래서부터 있는 거예요.
전체 들판이 있고 벼심은 논밭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논밭이 되고 들판이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먼지 같은 씨알 하나가 그 자연을 성립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천도교인 한 분 한 분의 진정한 신앙심, 교단의 이 원동력은 교단에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이 천도 교단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심에서 나오잖아요. 신앙심이 교단의 원동력이거든. 그런데 각각의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진정한, 아까 참회 반성하는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완전한 천도교인으로 다 가는데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전부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나는 상관없어. 저기가 잘못해서 그렇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누가 천도교의 발전이라는 게 뭘까요? 천도교의 발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천도교의 발전이죠. 한 사람의 고통받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는 게 천도교의 발전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천도교의 발전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천도교인들이 진정으로 뭐예요? 시천주 신앙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시천주 신앙. 그러면은 안에 애 안 써도 천도교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있죠? 토양이 돼 있질 않아요. 토양이. 지금 농촌에 가면은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농협 거기서 거름을 배급해요. 농사 짓는데도 이제는 그 거름을 받아다가 몇십 포구 몇백 포구 많이 짓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배당을 받아가지고 뿌리지 않으면은, 안 뿌리면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돼. 왜 그렇죠? 이미 순수한 땅의 기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맨 비료 섞이고 저기 한 걸 갖다가 뿌려줘서 땅의 기운으로 크는 게 아니라 거름의 영양분으로 크는 거야, 이런. 그래서 저는 절대 비료를 안 뿌려요. 내가 힘들어도. 제초제 뿌리면은 편한 거 누가 모르냐고. 절대 제초제 안 뿌리죠. 왜 그러냐면 하늘님을 죽이니까. 물론 이것도 대농을 지면 이런 소리 못 해요. 그렇지만 요즘 대농도 우렁이 농법, 미꾸라지 농법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연으로 가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의 신앙 마음 바탕이 온전한 그런 마음 바탕으로 돼 있는 거냐. 좀 자갈이 있고 풀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벌써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 비료라든지 제초제가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이 돼 있느냐. 이것은 우리 당사자 스스로 개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수행이라는 것을 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수련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다르죠. 대진사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시고, 하늘님께서 너에게 무궁한 도를 줄 테니 수의연지하여. 수의연지. 그거는 네가 앉아서 열심히 수련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갈고 닦고 연구하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이 뜻이 수의연지예요. 도를 이미 줬는데 뭘 갈고 닦고 깨달아. 그렇지만 이 무궁무한 도를 줬으니까 그것을 잘 체제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잘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공부할 수 있게끔 글을 잘 지어서 이렇게 세상에다 내놔라. 그래서 수의연지라는 말씀을 쓰신 거야. 수의연지라는 말씀을 쓰신 거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과 그런 글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갈고 닦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련이라고 그러고 수도라고 하는데,
예? 수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수련이라는 용어와 수도라는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수도원을 간다든지 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터득해가는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뭘까? 그 정의가 수도, 배우고 익혀.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 도라는 것은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하늘의 그 은혜와 은덕을 깨달아서 나의 참된 도리를 그것을 깨달아 알고 아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그것을 실천궁행하는 포덕의 경지까지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수련이라는 용어보다는 수도라고 도를 닦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더욱이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수행의 방법을 수도한다, 주문 공부한다 이러잖아요. 본래 수도원에 수련을 하러 간다, 수도를 하러 간다 이러는 것은 뭐예요? 근래 얼마나 됐을까? 한 100수십 년 됐나요? 한 100년 이렇게 돼. 그전에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예, 기도하는 거죠. 기도. 수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의미가 큰 겁니다. 기도. 기도죠. 그래서 기도에 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수도를 하게 되면 좀 더 옛날보다는 진지한 마음, 그리고 아주 진솔한 그런 정성이 깃들어진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신앙은 간절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고, 대신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승님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세상을 구하고자,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그러한 측은지심이라든지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일개 종단의 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육자가 됐을 때 바로 세상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교단이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어떤 교육자는 절대 그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봉사, 희생이라는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이게 교육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교육자예요, 목회자고. 그런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하늘님의 뜻대로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예? 그런 거죠. 다만 뭐예요? 나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봉사라는 말도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도 안 어울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님의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목회자, 교육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종교심이 없어지는 거야. 신앙심이 없어져가지고 종교가 지금 온 세상이, 종교가 먼저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종교가 커야만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작다, 교인 수가 작다 하는데 자기심들 갖고 비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종교가 진리의 자부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진리의 자부심을 통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크니 작으니 많으니 적니해. 적으면은 내가 못했기 때문에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 당연히 어때요? 해월 신사님 때 뭐가 대단해서 마당 포득이 이루어졌어. 해월 신사님 도망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풀 뽑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인여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온천지 세 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교사적으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다 무조건 잡아들일 때 너무 포덕이 많이 돼가지고 포덕 금지령을 해월 신사님이 내렸잖아. 경상도 상주에서, 높은 터에서.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동학인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무조건 뭐죠? 동학만 믿으면은 어떻게 됐어? 모든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아시 있던 신명 무략자여 되고 가중차제 우한 없이 일조같이 지내고 만사여이 되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아프고 못 먹고 배고프고 병드는 게 제일 문제였잖아요. 왜? 동학에 입도해서 동학에 주문과 영부가 있는데 그러면 만사형통이었어요. 그걸 뭘로 다 보여줬죠? 동학 도인들이 의심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행태로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괴질이 창궐했을 때도 동학 집안에는 하나도 안 오므로 해가지고 마당포득이 이루어지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남의 얘기처럼 역사의 한 사건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세대다 빗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 그렇지 않아요? 문명이라는 거는 발전해가고 문화라는 것, 세월의 시대적으로다가 그 문명이라는 건 발달해 가죠. 그렇지만 인간의 본바탕이라는 것이, 예? 그것은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생활 습관에 젖어든 생각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의 생로병사에 대한, 예? 인과관계에 의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세월, 시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연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단한 천주 신앙, 무국 대도의 진리 위에다가 자꾸 시대적인 상황을 갖다 얹혀요, 요즘.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 예수님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는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아래, 위를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래를 향한다는 건 뭘까요? 아래, 민초. 고통받는 사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세상에서 도태돼 좌절을 하던, 도태가 되던, 멸시를 받던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참된 진리가 존재하는 거죠. 종교신앙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위로 향하려고 자꾸 그러는 것은 바로 인간성을 상실이라고 그러면 너무 하는 거죠. 너무 뭐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도 당연히 죽는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가 당연하게 알면은요, 절대로 욕심들을 그렇게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다라는 건 알아. 그런데 나만 죽는 것 같아. 나는 죽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추상적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도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당연히 내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알게 되면은 겸손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거의 90%의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네? 동의 안 하시나요? 네. 거의 그렇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97세시잖아요. 98세잖아요. 노인네들의 공통점.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네?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노인네들이 좋은 거는 다 먹으려고 그러고 병원은 수없이 가려고 그래요. 네? 아프지 않고 돌아가는 그게 아프지 않고 좀 편안하게 죽으려고 그런다 하는 것도 핑계야.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하고 도를 닦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떠죠? 회자 정리잖아요. 인생을 그만큼 그걸 정리를. 예?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 그렇잖아요. 적어도 한평생 살다 가는데 내 발자취를 어떻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 그래도 무엇을 남길 건 없다 하더라도 욕은 남기고 가지 말아야지. 아유, 저 인간 저러더니 잘 죽었어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이게 성령 출세예요. 성령 출세. 그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인간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부 직책을 다 거의 갖고 계시잖아요, 직책들을. 교직자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맡은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맡은 거야. 그래서 뭐가 잘 되면 좋지만은 잘못되면은 욕이란 욕은 다 먹잖아요. 욕이란 욕은.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인심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전혀 다른 세계가 어디냐 하면 종교라는 세계예요. 종교라는 세계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세계라고요. 그 세계에서는 누가 무슨 책임을 맡았던 무슨 책임을 졌던 상관없이 잘했으면 다 잘한 거고 못했으면은 다 나도 잘못한 거예요. 탓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가 종교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가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동기일체 세상이야. 지상천국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세상보다도 더 심하고 더 심각하게 우리들 주변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니 사람이 10인 10색 사람들이 다 달라야 재미있는 거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천국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상세계죠. 유토피아. 이상세계예요. 그걸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희망으로다 보고, 희망의 태양으로 보고 가는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무슨 하나님 나라로 전부 천당 가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 행복이 뭘까? 오늘도 그날, 내일도 그날, 10년 후도 그날, 가장 복지가 잘 된 유럽의 최고 복지가 잘 된 나라에 자살률도 굉장히 높대. 삶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름을 갖다가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이제 신앙하는 사람의 이제 마음가짐이다라고 봤을 때 수은 대신사께서도 이제 그러한 세상을 꿈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의 말씀을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논학문 끝에 가게 되면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해도 없고 복도 없습니까? 벌 받는 거 없느냐 이게 저 잘못한 사람들의 죄 주는 게 없느냐 하늘이 이걸 궁금해서 묻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걸 왜 묻냐? 사인양복 그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네가 왜 관심을 가지며 너희들이 내가 왜 거기에 관여를 하느냐? 그건 오직 하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사인양복 불가사문호 타인 불가사문호 타인 그 사람에 대한 결과 잘 될지 못 될지 죄를 받을지 이렇게 궁금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묻지만은 너희들이 물을 바도 아니야. 너희들이 궁금해할 바도 아니고 내가 대답할 바도 아니야. 남의 얘기를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건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라고 이렇게 잘못 소문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니, 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옳지 못하니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지어다. 논학문에서 가르치면 사인향복 불가 사문어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뒷박치는 얘기, 그러니까 뒷담화예요. 뒷소리 해가지고 소문내는 것, 이런 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것이 우리가 도를 하는 사람의 도심, 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 돼야 되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탐도이신급의 타인세가 물론아심하고 아심소에 이시어이나라. 타인세가 남들의 아주 자그마한 그런 뭐를 갖다가 대단한 것처럼 그냥 재미있어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시어인이에요. 나의 작은 지혜라도 베풀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남의 작은 얘기, 그런 얘기할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좋은 생각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생각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곰곰이 뭐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일주일 수련이라든지 할 때 일주일 강도를 맡았다 그러면은 교리, 즉 신앙의 체계, 이제 신앙의 체계를 교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전의 말씀이죠. 경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체계적으로다가 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오늘 여성의 동계 수련의 첫머리에 이제 강좌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수행의 덕목이 될 수 있는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리바이벌이죠, 그죠? 똑같은 얘기 몇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전의 말씀을 대입해 가지고 그냥 좀 이해하고 완화하시는 거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부족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